계속해서 계속해서 민수기 21장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전체를 강의하는데 우리 합독해서 읽어볼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나자렛 길로 온다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으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두 번째 시간. 한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언가 어떤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게 안주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그 한계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직면해야 돼. 마주봐야 한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의 옷차림이나 얼굴들을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치 않는 모습이나 어떤 티끌이 있으면 수정하고 또 다른 몸 매무새도 이렇게 가다듬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21장 전체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한계적 어떤 모습은 뭐냐면 근시안이다. 근시안. 근시안이 뭐예요? 가까운 것만 주목해서 보는 것이 근시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가까운 것만 주목해서 보는 그러한 관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먼 시각을 가지고 거시적인 그러한 믿음의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근시안 가까운 것에만 급급하고 주목하다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닥치는 어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이. 여러분 본문 21장 오늘 1절 3절을 읽었지만은 이 부분만 읽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소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험한 길을 그 여정을 이제 마치고 드디어 이방 족속이지만은 정복해야 될 세상이지만은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이제 진입해서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좋겠어요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숙명이야, 숙명. 왜?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그 땅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진멸하거나 몰아내고 자신들이 그 땅을 어찌해야 돼요? 차지해야지 돼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약속에
가난 귀한 복지 그 성에 들어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작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승리의 삶에 대한 하나의 여정으로서 이겨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귀중한 예표로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과의 작은 전투를 치르게 되어진 모습이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가는데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고 승전고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입구 초입에서부터 패배해버려요. 패배. 그러니까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러한 기세가 자칫 꺾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잖아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 다음에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명령하셨기에 행하는 길이고 또 감당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면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의 그 길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함께 가자 해서 배를 타고 주님이 명령하여서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할렐루야! 항상 승리만 있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가 그 꼴을 못 봐. 그러죠. 사단 마귀는 풍랑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째요? 광풍이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광풍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은 음에 뜨거워라, 음에 겁나라.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차라리 나는 이것에 안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네? 시작도 하기 전에 지레 겁을 먹고 출발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약속을 믿고 이 광풍은 곧 사라질 거예요. 이 어려움은 곧 잠잠해질 거예요. 이 광풍과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축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볼 수 있길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것은 잘했어. 어떻게? 여호와께 서운하여서 주께서 만일 이 백성들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였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지 않아야 될 그런 가증스러운 풍습들이 그 가나안 땅 이방 백성들은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악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남겨두거나 또 그것을 취하거나 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삼키는,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굴레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셔야 된다. 좋지 않은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아니면 성실하지 못하는 어떤 습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진실되게 보이기보다는 가식을 통해서 허위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많죠. 누구에게나 그런 흠이나 약점은 있어. 근데 그것이 뭐 있으면 어때? 우리가 한계적 인간인데 뭐. 누구라도 그러한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잖아 라고만 핑계대서는 안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무 근시안이야. 너무 근시안이야. 주어진 환경에 대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곧 넘어가면은 또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셨던 것에 대한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눈을 뜨고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봐보세요. 아랏 왕가의 작은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부터 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잘했기 때문에 그 잘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뒤에 있죠. 3절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외면하시는 분이에요?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승리케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경적인 우리가 바라볼 때 불평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굳이 구약을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남겨두시고 있게 하시고 또 묵상케 하시는 이유는 그대로 너희는 그러한 전철을 어떻게 밟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라도 그럴 수가 있어. 누구라도 그럴 수가 있어. 그 환경에 처하고 또 그 상황 속에 처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공감이 되어진 부분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공감이지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시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시각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공감으로 그럴 수 있지 뭐 우리가 다 한계적인 존재고 그렇게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야지. 자 보세요. 4절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라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다. 에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에돔. 에서의 백성이 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에돔 땅은 산맥이다. 산맥. 네? 고산지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동고, 서지. 서쪽은 지형이 낮고 동쪽은 지형이 높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반도처럼.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직전에서 간 것이 아니라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로 들어가다 보니까 평평한 길을 놔두고 어째요? 광야 길은 그래도 좀 평평하잖아. 비록 왔다리 갔다리는 했지만, 근데 이제 높은 이 에돔 그 산지를 이렇게 위에서 가려다 보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지. 어려운 건 사실이야. 그런데 방금 있었던 하나님 앞에 서원에서 승리했던 그 믿음의 승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한번 잘 봐봐 이 흐름을.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사명의 일을 덕북 갔는데 그 일 앞에는 축복과 하나님 함께 주시는 어떤 승리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사단 마귀가 가로막는 방해 요소로 인해서 우리를 좌절케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굴복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서원하고 하나님 앞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 펼쳐지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너무나도 안락하고 시온의 벽처럼 활짝 열려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길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삶이 그리스도의 방야 같은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날마다 주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귀한 은혜요 감사할 거리임을 우리는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터져나오더라. 어찌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어쩌면 이럴까?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이들의 신앙의 마음의 환경이 바뀌잖아. 어려워서 두드러 맞고 또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니 축복을 받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 깃발이십니다 하면서 막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힘차게 영차 해서 나갑시다 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잠깐 길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지도자와 하나님 앞에 뭐가 터져나와요?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원시한 긴 안목의 그러한 바라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니까 이런 또 다른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근데 한번 봐보세요. 늘 반복해서 하는 일이지만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 환경에 대한 불평이 터져나올 때에는 그것이 늘 확대되어지고 과대 포장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먹을 것이 왜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한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어 없어? 먹을 것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물도 없도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살펴서 봤지만은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힘은 들었었지라도 목이 말라서 누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누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옷이 헤어져 가지고 그냥 뜨거운 햇빛에 상처 나가지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는 일들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단 한 건도 없었어. 그러니까 목이 마를 수는 있어. 만나가 너무 물려가지고 먹기가 이제는 참 힘들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말라 죽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할 때는 어째요? 이제 우리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다. 물을 못 먹어서 죽게 생겼다. 더더구나 하나님이 내려준 축복의 선물 만나에 관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제는 이제 보기조차 싫어. 내 삶이 힘드니까. 여러분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속에 풍성한 기쁨을 누릴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뭐 이겨내지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끊어지고 믿음이 옅어지고 하나님의 신뢰가 얕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거운 짐처럼만 느껴질 때는 이런 거 구원이고 뭐고 은혜고 뭐고 다 힘들어 죽겠다.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 죽겠다. 예수고 나발이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러다가 어째요? 교회를 멀리하고 멀리 멀리 가는 거야. 세상을 향해서. 그런데 멀리 가가지고 세상을 가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냐고 두드러 맞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빈손 들고 나옵니다. 팅팅 온갖 두드러 맞고 깨닫고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 응? 심지어서는 어째요? 여호와께서 불평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불평할 만하다 하고 좀 참아라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것은 환경에 대한 단순한 불평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시는 원대한 약속을 쟁취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목전에 두고 원망하고 있다. 성질 급한 어떤 남편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서 아내가 그냥 잡채도 만들고 고기도 굽고 전도 부치고 매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이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말이야. 이거 지금 뭐하는 짓이야? 빨리 바꿔보라고 빨리. 좀만 기다리시오. 잡채고 전이고 다 불고기고 만들어서 할 필요 없다고 시간 됐으니까 말이야. 애나 이거나 잡수시오 하고 맨밥하고 김치 맞았어. 아주 실컷 자기는 이제 성길팡님의 맨밥하고 김치 채고 먹었어. 그 다음에 이제 불고기가 나오고 잡채가 나오고 전이 나오고 하면 왜 이것을 이제 갖고 나오고 내가 좀만 참을걸.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이요. 지금 그 꼴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무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무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무시했잖아요. 고향 땅에서도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무시한 결과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진노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광야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불뱀으로. 근데 광야에는 여러분 정갈과 독충과 불뱀들이 항시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운이 좋게 아니면 그 불뱀들이 있는 지역을 여행으로 잘 피해 다녀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않았었을까? 그것이 아니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잠잠고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광야에는 항상 뜨거운 해가 떠오르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겨울에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러한 혹독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그늘을 쳐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셨다. 마치 해는 그대로 있고 영하의 날씨는 그대로 존재했지만은 하나님 보호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믿습니다. 근데 작은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듦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무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그 보호하심의 막이 걷어져 버린다. 이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죄악된 것이, 사건 사고가 우리 삶을 둘러는 싸고 있어. 에워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식.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는 위협하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함을 통해서 그 보호막이 열어져 버리는 순간 각종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이, 속임이, 또 질투가, 넘어뜨림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불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함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징계. 근데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겁니다. 금방 좋으면 깨춤추고 그냥 모든 것을 내가 다 그냥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그냥 뜬구름 잡듯이 허황된 그런 모습 속에 있다가 좀 어려우면 그냥 나 죽겠다고 앵앵대고 그냥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살아나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여기서 발견해서 중요할 수 있는 점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징계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일 미련스럽고 제일 좀 표현이 못하지만 멍청한 것은 뭐냐면 두드러 맞을 때 했시오. 나는 맷집 좋은 게 열이면 열대고 다 맞으려니까 그 제일 미련하고 멍청한 것이야. 늘 이야기하지만 한 대만 맞으면 그냥 나 죽겠어 하고 아이고 나 죽겠어 엄살을 부리면서 손을 막 비비면서 나 살려주시오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믿습니까? 때리려면 때리시오. 당신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는다. 그런 무시간 짓거리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하면은 당장 달려나왔어. 하나님 앞에 어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는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내가 어떻게 다윗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내려누르시는 그 힘이 너무 세서 내 진액이 다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시오. 내 눈물이 그냥 내 침상을 띱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시오. 그것이 이제 엄살이라기보다는 진정한 회개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뉘우침의 기도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께서 야 너무 새끼들 너희들은 더 홍군에게 좀 나야지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즉각 구원의 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도우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피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없던 용기도 맷집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다 살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옛 프레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뱀이 이 독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독이 그 안에 터져버려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독을 제거하는 역할을 이 노뱀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그 죄의 독소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멸망으로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불뱀 사건과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하나의 가르침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인간의 한계적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근시안적인 그러한 시각을 못 버린 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을 우리 주님은 어째요? 알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살아서 독을 쏘던 불뱀을 공개적으로 처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달립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원망해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도자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그 노뱀을 쳐다봐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생명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방법 노뱀을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불뱀에서 죄악의 독소에서 구원을 얻을 길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약을 쓰고 상처를 꿰매고 해서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만을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씀 앞에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세상에서 내가 한 일도 하고 어렵게 살면 천국 가라게 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기독교 아니라 예수 아니라도 다른 신을 믿으면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니까 불교를 믿어도 천주교를 믿어도 아니면 심지어 이단을 섬겨도 내가 잘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가야지.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른 처방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뱀을 쳐다봐야 된다더라. 이것을 바라만 보면 구원 받는다더라 할 때 뭔 소리냐. 그게 말이 되는 처방이냐. 왜 우리가 노뱀만 쳐다봐야 되나. 구름기도 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회막문을 쳐다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평분만 나올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사람의 생각.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이제 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민수기를 다 강의를 하고 마치게 되어질 텐데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민수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있냐면 어렵죠. 근데 이것이 어렵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과 너무 부합되는 분들이 많아.
우리 또한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불순종과 원망의 모습을 보이기가 참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성경에 어떤 유학은 넘볼 수도 있지만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광야에서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유익으로서의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 보일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큰 꿈과 또 비전을 바라보면서 어렵더라도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근시안적인 그런 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저 오늘 하루 어떻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저 오늘 하루 어떻게 그냥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은 무엇일까, 조그만 어떤 이익이 내게 주어지면은 그냥 좋아진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은 이것이 큰 어떤 손해가 나는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오늘 이루어지는 작은 어떤 축복이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의 위협으로 승리하고 쟁취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많으나 적으나 적금 열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는 적금이란 걸 모르고 삽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버립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적금 넣어놓고요. 근데 적금을 넣을 때 내 보통 통장에서 적금 통장으로 이체를 되어지면은 아이씨 이번 달도 10만 원 빠져나가 버렸어요. 아이씨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이번 달에 10만 원 빠져나갔으면 내 적금 통장으로 10만 원이 쌓였잖아. 그러면 야 이번 달에도 10만 원 쌓였네. 이래야지. 1년 지나면 120만 원 바꿨네. 이래야지. 아씨 이번 달에 10만 원 빠져 1년 동안 110만 원 빠져나가 버렸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바보지 바보. 야 1년 후에는 120만 원 이자 붙여가지고 한 127만 원 바꿨네. 이거 정상이잖아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와 이번 달 10만 원 빠져나가겠어요. 이것만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근시안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단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 네? 그런다 할지라도 마침내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위협으로 누리게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찬양도 있잖아요. 걸어가다 보면 손에 잡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 앞에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한계적 존재로서의 근시안적인 모습을 버리고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님 마음에 입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더 큰 믿음의 시각으로 인도하여 주시었소.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는 계획하고 그려보고 꿈꿀 수 없는 일조차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었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삶의 축복들을 믿음으로 바라봄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오늘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첨단포도 믿음의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